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13절 상반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또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며 고난을 기뻐하여라. 깨어 기도하며 고난을 기뻐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 끝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만물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징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 예언해 놓았어요. 장차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주 음란, 방탕, 그 다음에 향락, 쾌락 이런 것으로 아주 세상이 타락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임할 심판도 이제 곧 가까이 온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것이 강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요새 그런 세상의 문명이나 또 요새 매스미디어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것은 말세의 믿음 지키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성도들은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부주의 방심하면 세상에 금방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 날은 지는 걸로 봐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해도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뭐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거 뭐 사랑이 다 식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2절 또한 불법에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예,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랑 안 합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자, 이것은 성도에게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심령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계속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거 마치 샘물과 같아요.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우물물을 막 퍼내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베풀어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이거 어떻게 노력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운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거 서로 대접하는 것, 이거 잘 못하게 되는 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불평이 나와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을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접하려고 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내가 대접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벌써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래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거 벌써 거기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평 없이 서로 대접을 받고가 아니에요. 불평 없이 뭐예요? 서로 대접하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한 다음에 또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또 불평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잘 대접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느냐? 또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give and give예요. 영어로 give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 또 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고 뭐예요? give and give.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take 하려고 하지 마요. give and give and give예요. 계속 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받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 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드려도 뭐 모든 걸 다 드려도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불평이 없어지려는 것은 대접하는 자가 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불평이 없어져요. 주는 자가 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여기서 청지기가 나오는 거죠.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는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청지기의 그러한 사명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분, 지혜를 이렇게 은사로 받은 분들은 그 지혜를 나눠줘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걸 나눠줘야죠. 또 지식이 있으면 또 그것도 나눠주고 어디든지 고생이 되고 희생이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또 기술 있는 거. 우리 기술 다 재능이 또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봉사하고. 제가 우리 여기 신촌 여기 동해 여기 주미센터에 무슨 목사 그 이름이 뭐죠? 교우회인가 뭐 있어요. 교육회인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했더니 그 신촌 주민센터 동장이 각 교회에 이렇게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서 좀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문이 오면은 그 기술 있는 사람은 가서 도와주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물질을 또 많이 주셨으면 또 물질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협력하는 거.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기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의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또 재능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 그것을 썩히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만약에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예, 말하려거든 이것은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가르칠 때는 자기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지식으로. 또 세상의 그러한 경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도 자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또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자기 힘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 근데 아직도 만들어진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다음에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는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무장하고 무슨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무슨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무장해서 와도 한 사람도 우리는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은 무리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능, 그것만 힘입으면 우리는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례문답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사람의 제일 드는 뭐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대답해봐요, 우리 청년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좀 질문 좀 하려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 하박국 찾아보세요. 하박국 맨 마지막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읽어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기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기뻐요. 누구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걱정 근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당장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당할 자가 없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주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식 공부 많이 해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공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벌써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으로 기쁨을 채우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그 다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할 때도 힘이 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힘이 나고, 전도할 때도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은 당연할 자가 없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야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데 뭐 그런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아까 있었죠? 뭐가 없다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도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을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비교를 해요?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불같은 시험. 근데 여기 우리가 또 낙심하면 안 돼요. 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외에 시련이라는 말이 확실히 나와 있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연단,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켜서 잘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 자녀들이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면은 자꾸 잘하라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잘해라, 너 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자격자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를 연단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13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믿음 지키다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고난 다 당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또 고난 당하는 거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있죠.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복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서 19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공심판 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걸 공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믿음 지키다 고난 받는 거 없죠. 또 우리도 뭐 이 세상에서 눈 뜨면은 가서 일하고 또 학생들 공부하고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러면 연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핍박 받아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은 증거예요. 그냥 고난은 당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나는 고난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 그것으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고난 주셨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다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고난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길이 거기 편안한 길이 뭐 있었어요? 계속해서 멸시와 천대,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그건 계속해서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번영신학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다는 게 말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고 뭐 모든 게 다 돈도 많이 벌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무슨 뭐 궁궐 같은 데서 사신 적이 어디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 그 다음에 당하신 후에 더 심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거기서 끝난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자들일 수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지만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지옥, 그 고통, 그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소망의 닷,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당할 때 여기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15절. 15절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 고난당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일 간섭하다 고난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17절. 개의 귀를 잡아당기지 말라 그랬죠? 17절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개의 귀를 잡아당기고 물려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 너무나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방 가면은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려운 형편 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신방이에요. 가가지고 어유 집 좋은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몇 평이에요? 뭐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보면은 주로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40평에 살면 어떻고 20평에 살면 어떻고 그 집이 뭐 2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그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요 자녀가 지금 나이가 30 꽤 넘었는데 왜 결혼 안 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안 한 건데 그래 자꾸만 이런 걸 자꾸 물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할 거 하세요. 자기 할 거. 지금 자기 할 것도 잘 못하는데 쓸데없는 거 가서 물어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또 상처 입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익되는 말만 하는 게 중요해요. 유익되는 말. 어떤 말만 하라고요? 유익되는 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여기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교회 안에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또 훈계할 자는 훈계하고 징계할 자는 징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도를 먼저 심판하는가? 그 이유는 성도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정죄를 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심판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 공심판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32절. 그러나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 바른성경 사판에는 훈계라고 나와 있죠. 훈계, 징계. 예, 좀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훈계는 좀 디스플린, 좀 훈련해서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고, 징계는 체이슨, 좀 이렇게 때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훈계라고 해도 되고 또 징계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훈계 또는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심판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훈계 또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걸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훈계나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회개시켜서 바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격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에스겔 9장 6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6절. 6절.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예,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노인들은 영어로 보면 엘더라 그랬어요. 엘더가 장로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많이 계시죠? 누구부터 심판하냐 하면 장로님부터 심판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목사도 장로예요. 성경의 장로는 치리장로, 교훈장로,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목사, 장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는 거. 심판은 목사와 장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가 겨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영생을 거저 얻었지만 이제는 죄를 이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은 그건 겨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만들어지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 그만큼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뤄나가는 것, 우리가 힘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모든 일을 하는 것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창조주께 맡겨라. 신실하신이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 던지라는 뜻이에요. 내 던져라. 자기가 짐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힘이 없죠. 우리가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점점 노년에 이르면은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성도를 말합니다. 속사람이 우리가 그 중생한 영이죠. 중생한 영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빠집니다. 피곤합니다. 날마다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짐을 다 져주시니까 아주 가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져주시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켜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기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다 식고 불법이 성행하고 점점 모든 사람들의
악해지는 이때가 되었지만 항상 우리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209장, 285장.